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 5절. 블레셋 가드성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갑니다. 이곳은 유다 평야 지역으로 베스메스 남쪽, 가드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 모두에게 칼끝을 겨누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다윗 지지자로 다윗에게 모인 것이죠. 그들뿐 아니라 많은 약자들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심한 곤란을 겪는 자들이며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며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뒤변인들이며 사울 왕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며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새 나라를 만들고 싶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략 400명 정도로 후에 이들은 다윗의 군사가 되어 늘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이 모압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압 왕과 친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6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이때 기브아에서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창은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창이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 것이죠. 사울이 중요한 나무 아래 앉아 단창을 들고 있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무대장치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지지 기반이자 사울의 측근들이 주로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며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전사들에게 자신을 위해 싸운 대가로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고 관직도 수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권력을 주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요나단이 자신의 신하들을 매복시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진 이후부터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인물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울의 말은 다윗에 대한 분노와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혼내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도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다윗이 노베와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과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는데 도액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함으로써 아히멜렉이 음식과 골리앗에 칼을 준 것도 다윗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11, 1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자 당장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의 반역을 도왔느냐 추궁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르는 아히멜렉은 이런 사울의 질책에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으로 왕과 왕실에 매우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윗에게 잘해준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하는 마음에서 잘해준 것이라 항변한 것이죠. 둘째는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늘 해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행동은 오직 왕을 위한 일이며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다윗의 반란이나 왕에게 위해가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에 혐의를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히멜렉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최대한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를 의심한 사울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7, 19절입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반역하고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논리는 왕정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옳을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반역의 불씨가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사울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제사장을 죽이지 않자 그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죽였고 이렇게 죽인 자가 제사장만 85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성읍인 노베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께 전면전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0, 23절입니다. 모든 성읍과 가족이 진멸당한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일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도액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이 그곳에 들렀던 일이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설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아비아들을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비극을 통해 여호와의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의 사람들, 사울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사울, 도망한 아비아달, 보호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